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함께 불러야 할 호산나, 지금도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이름, 찬양이 호산나라는 찬양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한 880만 정도 됩니다. 청주 시내, 서울 시내 인구보다 못한 대략적으로 한 88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민족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대략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요. 미국에 있는 그런 그 명문대 교수의 약 한 40%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튼스쿨이라고 경영대학원인데요. 그 경영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약 한 3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의 약 한 25%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쿼터제라고 해서 이걸 제한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소수의 글로벌 국가 기업 중에서 500대 기업 중에서 경영진의 약 한 41.5%가 유대인들이고요. 그러면 세계 100대 기업의 약 한 80%가 그 이스라엘의 R&D 연구소를 이스라엘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뿐만 아니라 금융, 경제, 영화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 0.2%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비밀, 비결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씨가 썼던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오래된 비밀, 유대인 교육의 아주 오래된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독특한 교육 방법을 쓰는 것은 남들과 다른 무언가 특별한 그런 교육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도 들어봤지만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그 모세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암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책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균형시킨, 요즘 말하면 전인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 가장 특별한 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에 있다라고 이 김태훈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가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정체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선이라고 하는 페타카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 사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규례라고 하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베푸는 일들을 실천하게 되고요. 하루는 그 다음에 꼭 그 안식일 날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코셔라고 하는 음식 규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바른 먹거리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먹고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쉬고 쉬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그것도 어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유대인들이 이룬 학문적, 경제적인 이러한 성취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성과만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엄청난 민족이죠. 뛰어난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IQ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IQ는 한국민들이 IQ는 더 실제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 안에 어두운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AD 70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신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이제 그 영어식 발음은 티토스입니다.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을 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132년에서부터 135년까지 3년 동안 그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탈환을 했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진압이 되고서요. 그 로마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2의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 흩어졌어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유수 첫 번째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서부터는 주전 135년에 두 번째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8년, 우리나라도 1948년이죠. 8월 15일인데 유태인들은 5월 14일 날 다시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영광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많은 비극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그 많은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왜 이들이 이러한 역사를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늘 깨워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는 야자석가지인데 야자석가지를 밑에다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주간이었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유다 지도자들과의 충돌 또는 논쟁이 있었고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까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행적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고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4절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5절에 나온 거예요. 이 5절 말씀은 스가랴서 특별히 9장 9절에 그런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 스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년 전쯤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500년쯤에 있었던데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500년 전에 그것은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입성인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동시에 영광과 승리의 입성이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모든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광과 승리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고통과 때로는 슬픔과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유대인들도 처음에 봤던 건 뭐예요? 영광과 승리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뭘 봅니까? 고통과 죽음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지금 당장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과 승리가 같이 공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구름 속에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구름 뒤에 감춰져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를 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둡다라고 해서 완전히 어두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언제요? 때가 차매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할 것. 기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겸손과 순종함으로써, 겸손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승리한 왕이 입성은 뭘로 합니까? 커다란 말, 준마라고 하죠. 커다란 말을 타고 당당하게 개선장군이 돼서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마리 그 낙이 새끼가 있어요. 두 마리의 나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미 나귀가 있었고 하나는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독특하게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나귀 자체가 뭐 말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겸손하게 그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왕의 입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일종의 우리가 퍼레이드를 말을 한 거죠. 퍼레이드 아시죠? 그 행차, 왕의 행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27장에 가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던 건 뭐였어요? 힘 있는 예수였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으신. 그래서 그들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로마에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힘 있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웬걸 오셔서 하는 것은 뭐예요? 토론하시고 논쟁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 그 다음에 힘없이 자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마태복음 27장 22절에 가보면 이제 그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그들이 그 27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25절에 가서는 심지어 그 모든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자기 자손들,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와 소망, 예수님께 대한 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자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2000년 동안 고통받으며 학대받으며 전 세계를 유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힘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전복시키는, 그 요즘 말하는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시키는 이러한 방법, 이제 구테타도 일어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겸손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긍휼을 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달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린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짐으로 우리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신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없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해서 지금 도우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소수의 여자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고 입으로는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주라고 찬양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건 뭡니까? 모방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만 해요. 겉의 모습은 성도라는 이름, 우리가 직분은 받았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실상 너무 적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시지만 하나님이 진정 보시는 건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까지. 그 고난의 현장까지도, 그 십자가에까지도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항상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에 뒤따라온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뒤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뭐 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 가운데만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커다란 우리에게 고통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광의 멸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셔서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자동 자판기 하시는, 내가 누르면 그죠? 커피 누르면 커피가 나와야 되고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술램프 지니 아시죠? 지니의 램프 있잖아. 그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라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 지니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신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고통당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에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베풀, 물론 그렇게 기대하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하여 세상을 섬겼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겸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도 겸손하여 끝까지 고난의 현장에도 기꺼이 참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